주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영을 넘겨주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예수께서 덜 익은 포도주를 취하신 후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머리를 떨구시고 영을 넘겨주시고, 그 영을 넘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역처럼 주님을 본받는 그 믿음에 세워지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증거자의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선명하게 밝히 비춰주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1절로 33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삶이 예비일이다 그랬어요. 예비일. 안식일에 여기서 시체라고 그랬는데 시체가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 안에 몸이 십자가에 접해 머물지 않게 하려고 그 날은 큰 안식일이어서 저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빌라도를 졸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군병들이 가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와 다른 이의 다리를 실제로 꺾었다. 그리고 예수와 연결되어 와서 보니 이미 죽은 것을 알아봤으니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첫째와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을까? 그리고 군병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를 참된 증거자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역에, 주님의 그 삶에 동참하는 귀한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일, 준비하는 날. 뭘 준비하는 날인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예비일이라고 하는 이 파라슈쿠에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는 옆에 비치하다. 옆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안식일을 내 옆에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안식일. 그럼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그냥 쉬는 날인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심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바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온 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쉬는 거죠. 다 쉬는 거예요. 모든 게 올 스톱 되는 날입니다. 정지하는 겁니다. 스톱. 휴식이죠. 내가 하던 일들을 중지하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삶에 담겨져 있었던 그 삶을 집어치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집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면 어디서 쉬어야 된단 말인가? 자, 장거리에서 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쉬는 일이 아닌 거죠.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미국에서 그 줄을 건너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 하루 전날 가서 안식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자신을 올바르게 연마하여 십자가의 도로 집이 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이 되어야 되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이요.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은 쉬죠.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몸은 다 중지했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휴식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쉬지 못해요.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식일까요? 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죠.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똑바로 세워가는 이 자체의 삶이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오래된 습관으로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오래된 낡은 습관을 정지하는 겁니다. 어제 먹었던 그 음물물의 갈증을 중지시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기만 하였나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먹었던 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물은 목마른 물이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그럼 안식은 뭐냐?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샘이 내 속에서 정지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발 뒤꿈치의 인생, 후미진 인생, 그늘진 인생. 자신을 기만하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아의 삶을 야곱은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늘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데 그 마음은 힘을 얻을 수 없었어요. 늘 그 뒤꿈치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후미진. 오늘 어떤 날이냐? 그 삶을 집어치우는 날이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휴식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휴식. 그리고 이것을 창조적 휴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산적 휴가. 일을 멈췄다. 그냥 무조건 쉬는가? 그렇지 않죠. 창조적. 나를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내 생각들을 다시 탈바꿈해야 되는 창조적 휴가를 우리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함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이 되어져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더럽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면, 나를 연마하여 똑바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다. 제사장, 허락을 받은 대리자들입니다.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 법령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궁수와 같다. 그럼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흐르듯이 내 속에서 꽂혀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내게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말씀을 꽂아주면 꽂느냐는 거예요. 꽂아주면 빼나요? 꽂아주면 막으나요? 방패로 막아버리죠. 그 촉이 날아오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랬어요. 범한 게 뭐냐?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털어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탈탈 털렸어. 이렇게 표현하시죠. 왜 털렸어요? 뭐 때문에 털렸어요? 안식하지 않으니까 털려요.
쉼을 갖지 못하면 다 털립니다. 너희가 안식일의 율법을 털어내버렸다. 그리고 나의 성물을, 교회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성물입니까? 이런 게 성물이에요? 뭐가 성물입니까? 성도 자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존귀해져야 되는, 깨끗해져야 되는, 성결해져야 되는.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자.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스크래치, 구멍이 뚫렸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어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리가 되었다는 거야. 피리. 다 구멍이 뚫렸어요. 피리는 구멍이 다 뚫렸죠. 그런데 그 구멍을 막아야 소리가 나요. 뭘로 막을 거예요? 내 마음에 뚫려있는 하나님을 다 털어버린 그 인생의 구멍을 무엇으로 막을 거냐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소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구멍 뚫린 그 소리, 더럽혀졌다고요. 할랄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속된 것, 그러한 것을 분변치 못하는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 이 신성한 집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법이 내 안에 꽂혀야 되는 이 대리자들이 그 사람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분별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확인하지 못하게,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꽂히는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그 화살촉을 더 깊이 박아야 되는데 그거를 빼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거북하죠? 거슬리죠? 쓰죠, 당연히. 고통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내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웠다고요. 눈,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샘이 탁하여져 버렸어요. 오염되어 버렸어요. 오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뿌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야를 가려버렸어요.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내 중앙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탈탈 털리면 금방 더러워져요. 구멍이 나면 그 구멍 사이로 오물들이 그냥 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모욕을 받았다고요. 얼룩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이 준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준비일이 날이기 때문에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몸을 제거해 달라고 빌라도를 조릅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못 박을 때 또 언제고, 또 그 몸을 치워달라고 하는 십자가, 막대기, 그 기둥. 그러면 이 시체, 몸이라고 하는 이 소마라는 단어는 뭐냐?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냐?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어져야 하는 상태를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되어야 하는 몸, 구조되어져야 하는 몸, 구출되어져야 하는 몸,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오늘 주님은 구조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몸이거든요. 이 몸 안에 오셨거든요.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구조가 되어져야, 그래야 주님은 구조받은 그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그 몸이 누구의 몸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최고형을 받은 그 기둥에 매달려 있는 그 몸이 각자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몸이 바뀌어야 해요. 왜 우리 열심히 몸을 만들죠? 그냥 뭐 식스팩 만들려고, 근육 만들려고 단순하게 그렇게 몸을 만듭니까? 건강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만드는 거예요. 겉의 몸도 그러한데,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마라고 하는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 마음 바탕에 있는 몸은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 몸이 항상 나를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구조받지 못한 그 몸은 항상 나를 헐벗게 만들고 나를 오염투성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몸이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늘어져 있는 그 몸이 오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다가 담아둘 거예요? 이 소마는, 이 몸은 그릇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담을 수 있는 몸이 되어지려면 몸이 바뀌어야죠. 마음의 몸이, 우리 생각의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몸이 바뀌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몸도 안 바뀌어요. 왜? 마음에 내 몸을 바꾸려고 작정을 하면 바깥에 있는 몸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몸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깥에 있는 몸? 아니요, 속에 있는 몸. 오늘 그 몸을, 과거에 있는, 예전에 있던 그 몸을 이제 집어치우는 날이에요. 안식일. 그래야 거룩한 영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 육체를 보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몸을 구원하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상사납잖아요.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둘째 날이 둘째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저주받아야죠. 나무에 달려야 되는 그 몸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받지 않으면 계속 그 몸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몸으로 살고 싶어요? 그 더러운 몸은 저주받아야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 죽음. 죽음에 가깝죠,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그거 죽기보다 싫어. 죽기보다 싫은 일이야. 죽음과 맞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죽음과 맞먹는 그 힘든 여정을 경험하고 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보면 사람, 이씨, 남자, 그 남자가,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가냘픈 깨지기 쉬운 존재. 그 자가 빗나갔거든 매달아라. 무엇을? 그 시체를. 시체는 뭐냐? 썩은 거죠. 썩은 정신, 썩은 몸, 무기력한 것, 이걸 시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장사하여, 매장할 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당일에 바로 없애버리라고. 그 몸을 당일에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어떤 땅입니까? 아담이 만들어져야 되는 땅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져야 되는 땅이 어느 땅이죠? 히브리어에서 아다마라고 말합니다. 아다마. 그리스도 예수를 창조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야 되는 땅, 마음의 땅이에요. 이 마음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비어져요. 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볍게 보이다,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뭐예요? 나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니 힘들잖아요. 비우려니 힘들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패턴을 집어치우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주할 때 아멘 할지니라 하셨어요. 그 더러운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죽은 것들을, 썩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실 때 아멘 할지니라.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무쌍해야 돼요. 무엇이 떨려요? 무엇에 떨고 살아요?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까? 무엇과 연합되어져 있죠? 요즘 신조어가 나왔죠.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 초월이라는 단어로 풀었더라고요. 초월. 버스라는 단어, 멀스, 유니버스, 지구라는 단어예요. 지구를 초월하여 우리는 다 메타버스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바깥의 물질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월된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SNS, 유튜브, 여러분 하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게 뭐예요? 비대면, 가상,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초월된 지구라는 거예요. 직접 부딪히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고, 직접 접촉이 없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이 어떨까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물질계에서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면, 그럼 과연 내 속에서 일어나는 4차, 내 속에서 일어나는 메타버스 탑승하셔야죠.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초월하여, 나라고 하는 이 지구를 초월하여야 되잖아요. 그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된 지구. 그럼 누구와 연합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지구촌. 그것을
내 속에서 나오는 메타버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대요. 군병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기둥에 못 박힌 첫째와 다른 이의 다리를 꺾었다. 첫째는 누구냐? 먼저 시작한 자. 다른 이는 어떤 자냐? 내 속에 유사한 자. 내 속에 두 존재란 말이에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먼저 온 자,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자.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그 삶과 유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과거에 살았던 그 유사한 삶을 벗어버립니다. 유사한 그 삶을 꺾어버려야 된다고요.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첫 아담입니다. 첫 사람입니다. 첫 것이에요. 항상 먼저 내 속에서 떠올라오는 첫 것. 가장 먼저 반응하는 내 감정.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 내 속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 먼저 온 것. 그 먼저 온 생각으로 삶을 해결하면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시행착오에서 벗어나면 괜찮은데 실패한다고요. 실패. 그러니까 그 처음 떠올라오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과 유사하여 유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첫째와 그 유사한 것은 다리가 꺾여야, 다리 몽댕이가 보사져야, 그래야 그 길을 안 걸어가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진 않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야 그 길을 안 가니까. 미움이겠어요? 미워서 그러겠어요? 사랑이죠. 불보듯 뻔하니까, 환히 비춰지니까. 왜 잘 보일까요? 제3자들은? 제3자는 왜 잘 보일까요? 띄워놓고 보니까. 근데 본인은 왜 안 보일까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내 안에 담아두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구별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두 존재가 이제 드디어 다리가 꺾였네요. 잠언서 26장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절름발이의 다리, 그 다리는 뭐예요? 뭔가를 쫓아다니는 거야. 이 다리가 뭐의 문제예요? 다리의 문제죠. 그런데 그 다리가 힘없이 달렸다고요. 왜 다리가 힘이 없어요? 왜 다리가 풀렸어? 이러잖아요. 뭔가를 아주 빡세게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감이 딱 풀어지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리가 풀렸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언어는 참 신기하죠?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힘없이 달렸다고요. 왜요? 뭐에 딱 눌려있다가 억압당하고 있었던 다리라고요. 억압당하고 있다가. 그런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살쪄있는 자, 그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어 있는 자. 왜 어리석어 있는가? 찌든 기름으로 덮여있단 말이에요. 찌든 기름. 그 기름으로 덮여있는 자의 입에 격언도, 속담도, 교훈도 그러하다. 입에서 나오는 말 족족,
그렇게 어리석은 말만 뱉어낸다. 마샬이란 단어 잠언.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 자신을. 주님의 다리는 왜 꺾이지 아니하였을까? 군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군병들이 이미 죽은 것을 알아보고 꺾지 않았다. 뭘 알아봤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다리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하는 그 다리예요. 내 속에서 어떤 다리를 꺾어야 되고 어떤 다리는 꺾지 말아야 하는가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다리로 버틴 것 같아요? 내 다리는 한 다리예요. 외다리. 절름발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한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다리를.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다리로 그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걸어온 길인 것 같은데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내 다리로 걸어왔다면 우리는 벌써 좌절하여 꺾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그 한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던, 부러뜨리지 않았던, 다스러지지 않았던 그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상한, 압박당하는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삶에 압박당하는 그 갈대, 그 갈대가 뭡니까? 카네라는 단어입니다. 지팡이라는 단어예요. 우뚝 세워져야 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대가 항상 내 안에서 꺾여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새기지를 못해요. 제대로 된 글을 내 속에 못 기록해 놓는다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어서 새로운 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갈대는 꺾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갈대는 나를 가르치는 교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압박당하고 있어도 결코 그 지팡이를, 그 가르침을 꺾지 않는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연약하여 뭔가 그 삶이 모호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꺼져간다. 아, 쟤 좀 모호해. 신앙인이야 비신앙인이야, 진리야 비진리야, 뭔가 모호한 인생, 그런 인생이 꺼져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의 삶이 어둑어둑한 그늘진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등불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파슈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마포, 삼배, 린넨이라는 단어예요. 껍질이 잘 벗겨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벗겨진 실. 그러니까 그 잘 벗겨낼 수밖에 없는 너희의 그 심지가 연약한, 너희의 심지가 지금 모호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끄지 아니한다고요. 그것을 꺼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뭐 할 때까지? 진리로 공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진리로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않고, 그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조각나지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은 어떤 자들이냐? 바라고 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러한 자들이 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들은 그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를, 율법을 앙망하리라. 소망하다의 소망.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내놓을 만한 것들이 뻑적지근하게 많습니까? 뭐가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죠.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의 그 은혜, 하늘의 그 선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된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내가 올곧게 똑바로 세워져서 살아가는 인생, 구멍이 메꿔지는 인생, 하늘의 것으로 메꾸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34절로 37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군병의 삶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이라고 증거하였으니 저도 너의 삶이 믿게 하려고 그가 참된 삶을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뼈가 부서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이런 삶이 되었다. 또다시 다른 성경이 말하되 저 삶이 찔렀던 그에게 이루고자 보게 될 것이다.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네요.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배를 찔르지. 배를 찌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요? 옆으로 돌아가서 옆구리를 찌르는 게 좋나요? 옆구리는 어떤 곳입니까? 허리 근방이죠. 허리 근방. 허리. 중심이 있는 곳. 어디가 가장 많이 살이 쪄요? 어디가 살이 쪄서 힘들어요? 허리 근방. 허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금 옆구리 살, 허리 근방에 살을 빼려고 돈 들여서 먹고 돈 들여서 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구리, 풀류라. 히브리어에서 이 짜드라는 단어와 캐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허리 근방. 옆구리는 어떤 곳이에요? 기름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4장 9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10절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랬어요. 허리 근방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기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네요. 왜 이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하나님께 왜 이것을 번제물로 드릴까요? 주님의 옆구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화목 제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떤 제물을 드리셔야 됩니까? 기름진 지식, 기름진 확신함,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믿음, 이것이 다 옆구리에 있대요. 이 허리 근방에. 그럼 내 안에 살쪄 있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기름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탐색해 보셔야죠. 무엇으로 어떤 기름으로 지금 살이 쪄 있는지. 기름진 지혜가, 기름진 교훈이, 기름진 지식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 옆구리. 피와 물이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피세례,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 세례. 피와 물, 생명력입니다. 생명. 물이 없으면 죽죠. 피가 없어도 죽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명력. 그러면 너희 옆구리에 무엇을 지금 차고 다녀야 되나? 옆구리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항상 곁에 뭘 둬야 되는가? 하나님이요. 기름진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 그 지식, 지혜, 명철함. 그래서 그 참된 증거의 교훈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본이 옆구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헤롯의 그 감옥에 갇혔던 때예요. 야고보는 죽었죠. 순교하였고. 근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 옆구리. 근데 보통 사람들이 들어와서 깨울 때 어디를 치나요?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옆구리를 쳐요? 다리를 건드나요? 다리를 치잖아요, 대부분. 근데 옆구리,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낱말 하나하나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왜 옆구리를 쳤을까? 옆구리에 뭐가 있었길래? 기름이 있었다니까요. 빡빡하게 잠겨있는, 돌아가지 않는, 막혀있는, 잡혀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무엇이 푸는가? 기름이 풉니다. 헤롯의 생각으로 잡혀있었던 베드로는 그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흘러나온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옥문이 열릴 수밖에요. 자기를 막고 있는, 자기를 가둬두고 있는 그 옥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소식이. 그래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옆구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옆구리가 시리는 그 계절이 옵니다. 어디가 시려요? 솔로들 뭐라고 얘기해요? 외로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구리가 시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나라의 언어는 성경을 풀어 먹기에 너무나 적절한 언어라는 거. 세종대왕님께서 어떻게 이 위대한 한글을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뭡니까?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럼 말을 직접 듣는 것과 간접 듣는 거는 전달력에 있어서 또 다르죠. 자, 그 옆구리 시린 분, 찬바람이 옆구리에서 나오시는 분, 내 옆에, 내 곁에 누가 있어야 이 시린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람이요? 사람은 그 옆구리를 못 채워줍니다. 하늘이어야 해요. 하늘의 지식이어야 돼요. 근데 하늘이 되려니 죽을 맛이죠. 하늘이 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그렇죠? 천지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왜 하늘은 검다고 했을까? 예, 거물현. 하늘이 검고 땅은 누렇고. 하늘은 파란데 왜 천자문에서는 하늘이 검다고 했을까? 현. 이 현자를 쓰는 신이 있어요. 현무라고 하는 신. 현무. 그 현무라고 하는 그 신은
어디를 지키는 신이냐면 북쪽을 지키는 신이에요. 근데 그 북쪽을 지키는 그 신의 이 현무는 무엇을 하느냐? 죽음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북망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에 이르러야 하늘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내 옛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 내 속에서 첫것, 처음에 올라오는 깊은 생각이 아닌 거듭거듭 생각이 되지 않는 그것은 다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죠.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 삶이. 그렇다고 내 옆구리에 붙어있는 하나님을 떼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 곁에서 그 한 다리가 되어져 주셨는데 그 한 다리를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먹어야죠, 내 마음을. 이 증거가 참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교훈이요, 하나님의 살리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피와 그 물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자본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것을 분병의 삶이 알아본 거예요. 좀 알아보세요. 빨리 눈치채시고 내 삶을 빨리 알아내셔야, 그래야 그 진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요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미 메시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 교훈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66권이 채워지려면 내 뼛속에 66권의 말씀들이 새겨지려면 뼈가 꺾여서는 안 돼요. 쭉 가시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붙잡고, 교훈 붙잡고, 가르침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그 삶 꺾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쭉 가셔야 된다고요. 중간에 꺾으시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으시면,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다리 꺾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다리. 일관된 거란 일관성, 명확성, 분명성, 확신성, 이게 다 뼈예요. 우리의 뼈, 주님의 뼈. 그래서 그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고요. 상처받았던, 낙심되었던, 순간순간 좌절되어지고 마음은 뚝 떨어졌어도 결코 그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고요. 영으로 가난해져야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5만 가지의 생각들로 뒤범벅되어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5만 생각들을 한답니다. 근데 무슨 생각들을 하겠어요? 긍정으로 가겠어요? 부정 편향성으로 가겠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정 편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시 사회 때서부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짐승이 나를 와서 잡아먹지 않을까? 또 가뭄으로 인하여 다 죽지 않을까?
살 수 있을까? 될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원시 사회 때서부터 이런 편향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버려야 해요. 그러려면 가난해져야죠. 내 속에 생각으로 그 영으로 가난해져 있어야 돼. 영으로 가난해져 있는 자만이 말씀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 새끼들, 그 새 둥지에 있는 새끼들이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든가요? 세상에 입을 있는 대로 벌리죠.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새끼를 주려고 어미가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 하나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또 잡아 갖고 와서 또 새끼 입에다 넣어주고. 근데 거기에서 좀 의문이 갔었어요. 저 제비 새끼 어미가 어떻게 어떤 새끼가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다 똑같이 입을 이렇게 막 벌리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먹고 어떤 새끼가 먹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까요? 그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답니다. 이미 먹은 놈은 입을 조그맣게 벌린대요. 그래도 먹으려고. 입을 조그맣게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은 새끼는 입을 있는 대로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리가 아니라 머리가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영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로 입을 벌린 그 새끼의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입을 있는 대로 벌려야 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먹으려고 얼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 정확하고 공평한. 그래서 우리의 뼈가 채워지려면 아우성을 치고 먹어야 해요. 우리의 뼈가 비면 내 속이 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물은 이렇게 많은데 하늘에 있는 그 지식에 목마름이 있어야 해요.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샘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목마름이 없는 이 지식은 각자에게는 고문이고 고통이에요. 공부를 하는 내내 고문일 겁니다.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다른 성경은 히브리어를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찌른 자를 저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찔렀던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살아있는 역사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사고의 전환을,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결합하여 오신다고요. 왜 애곡하는가? 왜 애통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찌른 자들이, 하나님의 다리를 꺾어버린 자들의 삶이, 꺾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냐고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요. 나 예전에 다녔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나 예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예전에 남아있어요. 다리를 꺾어버린 그들의 삶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서러워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겁니다. 모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자의 심정처럼. 그리스도이신 그 장자를 잃어버린 자의 삶이 어떨까요? 처참하겠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자기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서러움의 날들이 지속이 되어지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하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교회를 다녔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 교훈을 떠나서는 이 비참한 삶을, 서러운 삶을, 이 애통하는 삶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추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에 차고 다니잖아요. 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참된 나를 만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그 진짜 참된 내가 내 속에 없으니까 순간순간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서러움이 내 목을 때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에 서러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목을 때 툭 찌르면 금방 팍 터져버릴 것 같은 눈물이. 그래서 목 놓아 운다, 이렇게 이제 애통, 애곡, 목을 때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쓰다듬으시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그 피난처들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스스로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름으로 늘 우리의 마음들을, 몸과 마음에 발라주시고,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아우성이에요. 텔레반의 등장, 가뭄, 홍수, 이 지구촌이 얼마나 이 지구가 현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스스로의 질문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직접 혁명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에 빠져 있어요.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회전식 권총, 거기에 6발의 총알이 들어가는데 5발은 다 비어있는 공간이고 한 발만 딱 남아있대요.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총구를 머리에다 대고 찍 돌려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비어있는 총구가 딱 맞아떨어지면 사는 거죠. 살았다. 그러니까 언제 한 알의 탄알이 들어있는 그 총구가 내 머리를 부숴버릴지 모르니까 다 불안에 쫄아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총알 하나가 언제 내 머리에 박힐지 다 불안한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총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빠져 계시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혁신을 개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